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주님은 다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기꾼들의 권세는 그 차이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갈등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 소경과 기머거리의 치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속죄하심이 오고 있다는 그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35장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동시에 왕 중의 왕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은 온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두 소경 거지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경 거지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 결과 두 소경은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왕의 권세를 받아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소경처럼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받아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경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 장애인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로 볼 때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장애인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은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육신의 눈은 가졌지만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 거지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습니다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밝은 눈은 외형적인 조건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리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볼품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집착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밝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집은 누구의 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던 집입니다.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따라올 때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길에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30절을 보면은 아직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소경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헬라 원문을 보면은 내가 믿느냐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의 경우는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는 병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소경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두 소경은 확신 있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 두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왕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소경처럼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소경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두 눈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병들면 멀리합니다. 병들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눈이 뜨져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즉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밝아지다 하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눈이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과거라는 이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제는 한순간에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확실하게 밝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처럼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치시며 우리의 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능히 하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의 참 권세 앞에서 사기꾼의 권세는 쫓겨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단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귀신이 쫓겨나 버렸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냥 귀신이 놀라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버렸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두에서 살펴봤듯이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메시아이신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탈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지금 탄로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소경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들의 정체가 탄로 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옷을 입고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고 유명세를 타는 종교인들 중에서도 실상은 바리새인처럼 마귀의 앞잡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막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도 그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참 권세와 거짓 권세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거짓 권세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세에 절대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한 것들이 참된 성도를 공격하고 겁을 주고 짐승 앞에서 절을 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난 2023년 1월 11일에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라고 하는 분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이 영국에 가면 런던 타워가 있는데 그 런던 타워 앞에서 서로 만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두 정상이 만난 곳은 그 런던 타워에 전시되어 있었던 일본 갑옷 앞에서 두 정상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갑옷은 지금부터 410년 전에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셋째 아들인 에도 막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영국 왕 제임스 1세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영국 총리 수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지만 영국과 일본 관계는 과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400년 전 제임스 1세가 받은 이 갑옷과 교로는 새 시대 영국과 일본 관계의 중심에 있는 안보와 번영을 상징한다. 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과거 1600년대 조선은 강해군 시대 이후입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라퍼데오가 난파가 되었는데 그때 윌리엄 애덤스라고 하는
이 항해사가 거기에서 표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난파된 배에서 나온 그 윌리엄 애덤스는 바로 일본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윌리엄 애덤스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윌리엄 애덤스를 외교 고문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무라이라고 하는 신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안진이라고 하는 일본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런데 1653년 같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서페르베르호 항해사 하멜 일행도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표류를 하다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닿았습니다. 조선에 닿게 된 하멜 일행 8명은 일본에 닿았던 윌리엄 애덤스와는 다른 취급을 받았어요. 하멜 일행은 13년 28일 동안 양반집에 불려가 광대처럼 춤을 추어야 했고, 땔감을 구해야 했고, 풀을 베었고 담장을 만들고 논에 물기를 만드는 등 노예처럼 일만 시켰습니다. 이러다가 1666년 9월에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훗날 하멜 일행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13년 동안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가 뭡니까? 하멜 표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의 권력자는 윌리엄 애덤스에게 권세를 주어서 외교 고문으로 삼았습니다. 윌리엄 애덤스는 왕의 권세를 받아서 일본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반면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조선은 하멜 일행을 광대로 부렸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엄청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그 사람들을 광대로 삼았습니다. 하멜 일행은 조선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일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비참한 우리를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윌리엄 애덤스를 외교 고문의 권세를 주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이 세상 집권자들이 행하는 땅의 권세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서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땅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권세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호령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이것이 땅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힘입어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왕의 권세를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